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내 힘을 의지했던 불신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지역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가 올 때 예배당이 잠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영광의 복이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의 복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자리가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자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아버지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더욱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불신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의 삶이 산제물과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은 아버지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고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자리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부으며 나가는 아버지 이 도전과 이 열정과 이 사역에 하나님이 또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지향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마다 사역지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짐을 지고 아버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또한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섰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불신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창고 위에 가득하게 쌓여지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지역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교회가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선한 싸움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머나먼 곳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가 아버지 늘 그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와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놀라운 복이 아버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사로 나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목 내려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로다. 아멘. 우리 최은영 사모께서 천배의 축복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연약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일들이 내 삶 구석구석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괜찮으시고 나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도 아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조롱하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과 술수를 일삼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재가 온 땅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군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돋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을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 찾으려고 애쓰시는데 저희도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날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상에서 상하고 착긴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특별히 가정마다 허락하신 자녀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들을 통해 귀한 믿음의 산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자녀들이 주님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자녀들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베풀고 나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섬기고 후원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현장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여주시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빛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우리 사모님 따라서 같이 나가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 뵐 때하고 똑같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준이는 왜 못 왔어요? 감기? 아이고. 약 있어요, 약은? 그래요. 오늘을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인데,
한 2주 정도 저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의 그 11절의 출발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 2 아들이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3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1마리를 잊어버렸다. 근데 어떤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비유의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 죄인 이야기를 해요. 양 1마리 잃어버렸는데 죄인 1명이 회개하면 이렇게 기뻐한대요. 2번째 비유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1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얘기하는 거야. 1 데나리온.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면 한 10일 동안 일한 그 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도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또는 그 잃어버린 양의 가치가 요즘 시장에서 시세로 얼마인데 그게 얼마나 귀하냐, 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에 잃어버린 1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건 누구예요? 죄인 한 사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이 누구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잃어버린 사람이야, 나는 여지껏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죄가 없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나보고 무슨 죄인이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한 번 더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번째는 2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가 좀 문제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가 있는데 어떤 한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아빠 죽으면 그 유산 이거 있잖아, 나한테 주려고 한 거 있잖아, 이거 지금 빨리 줘, 땡겨줘, 땡겨서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집사님 좀 옛날 같으면 주먹이 먼저 나갔을 텐데 이 녀석이 감히. 왜냐하면 이 분깃이라는 게요, 앞에 재산 중에서 우시아, 이 말은 그 소유물, 아버지의 소유물 중에서 내게 돌아올 메로스, 그러니까 이 분깃은 상속받을 거예요. 근데 이 메로스라는 것은 언제 집행이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죽은 걸로 칠 테니까 그거 내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이게 비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 삶, 생활, 그 얘기예요. 이게 돈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삶, 그 아버지의 생활을 그 버릇없는 작은 아들에게 그냥 뚝 떼준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노하여 이 작은 아들을 뭐 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내게 주소서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유산을 상속할 때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산 상속의 절차는 딱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자는 2배, 나머지 아들들이 나머지 갖고, 그다음에 딸들은 유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집 가면 그 남편의 유산을 물려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유산 상속에 대한 특별한 절차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권한으로 내 유산에 대해서 이걸 나눠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유산이 상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유산 상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번째 아버지의 권한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버지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옆구리 찔러갖고 아빠 내 거 빨리 줘. 일하기도 싫고 나는 그야말로 내 인생을 내가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아버지한테 이런 무리한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유산 상속의 결과는요,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내가 그 유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캐차자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아주 이렇게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을 딱 놓고 그 사람을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항아리를 갖다가 딱 그 지역의 원로가 항아리를 딱 깨면서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방시켜요. 이런 일들이 그 작은 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해한다고 해도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해했기 때문에 그 해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사회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잘라내고 공동체로부터의 추방도 감수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저 녀석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 이런 그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작은 아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비유로 말씀하시려니까 예수님이 좀 센 거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회 속에서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재산이 욕심이 나는데 내가 그것을 요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가면 나는 가족으로부터 단절, 사회로부터 단절, 공동체로부터 단절, 그거를 감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유산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 아버지가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있는 부동산 뭐 이런 거를 다 떼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을 처리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이 안 돼요라는 말은 그것을 헐값으로 다 파는 거예요. 땅을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현금화 시키려니까 내가 싸게 줄게.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를 싸게 다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 실제로 목돈을 만드는 거예요. 목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재물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에요. 그 물질 돈 그거를 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먼 나라로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이 있으니까 이 작은 아들이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써야 허랑방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뭐 카지노 가는가 아니면 뭐 술 먹고 뭐 술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들이 있더라고요. 뭐 소주 몇십 원, 몇천 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몇 천만 원대 되는 그런 술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썼겠죠. 아버지가 주신 돈을 갖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썼대요. 그리고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작은 아들이 간 곳에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계속 따라다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먼 곳을 나와가지고 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또 불려가지고 나중에 금이환양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전에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을 가지고 저기 먼 나라에 가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더 평안하게 좀 쉬십시오. 그러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다가도 아빠가 이게 돌아올 만도 한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됐습니다. 궁핍하게 됐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다.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불경한 동물입니다. 불경한 동물.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않아요. 돼지를. 그런데 그 돼지를 치는 목동이 됐으니까 그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금기시되는 그 돼지를 그냥 보는 것만도 불경한데 가서 그거를 이렇게 잘 돌봐야 되니까 그 작은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피폐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일로 이렇게 부족함, 어떤 서운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먹을 거가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막 못 먹어.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먹어. 그러면 서운하겠죠. 내가 진짜 이것도 하나 못 먹는다고?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진짜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뭐 옷이나 뭐 집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숨어 있거나 아니면 뭐 깨도 되는데 이 먹을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되는 왜 내가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아들이 그렇게 돼지가 먹는 자기가 그렇게 불경하게 여겼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처참해졌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때서야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을 생각하게 돼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풍성하고 많은 것이 있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먹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했던 적이 없는데 지금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고난을 겪다 보니까 선은 있는 것 같아요. 선. 어느 정도 선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 다시 돌아가서 내가 뭘 달라고 여기까지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은 나처럼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그 집을,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추가 잘 꿰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실수나 실패나 그런 불행한 일들을 안 당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난의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런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인생에 그래도 그 50대 중반을 살아오면서 누리는 그 인생의 고비들을 많이 넘겼어요. 저도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업은 다 실패하고 또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렇게 불경스러운 이 돼지나 치고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내가 먹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겠죠.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여기서. 그렇게 갈 텐데 거기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아버지한테 그런 못된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고, 또 그가 나가서 그렇게 허람방탕한 생활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럼 뭘 기다리시나?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열쇠는 어디 있나?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의 삶의 열쇠는 돈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다 필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불쌍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구해올까, 좀 미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후원교회들을 좀 찾아볼까. 역시 선교는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선교지 나온 지 벌써 1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저도 이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하고. 처음에 나올 때는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내시면서 너 선교가 뭔지 아냐? 그래서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막 예수님 전하고 막 복음 전하는 거죠. 태권도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는 그 나라 가서 죽는 게 선교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늘 잊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뭔 생각이 들어오냐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고 계시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래도 돈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저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오던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어려운 중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이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때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에 열쇠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얘기해야지. 아버지한테 가서 결단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그렇구나, 이제 아버지께 가면 열쇠가 있겠구나, 해답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래요. 그전에는 이 아들은요,
하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냥 아버지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그 물질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서 나가 살다 보니까 하늘을 알아보게 돼요. 하늘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전진입니까? 믿음의 전진.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 뭐 이런 건 나같이 이런 인생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이 아들이요 큰 결단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그런데 누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버지 곁을 떠날 때하고 이제 거지가 돼갖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옷도 다 뭐 이제 다 바뀌었고 뭐 얼굴이는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런 형태를 보고도 아, 저 녀석이 내 아들이구나 알아요.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뭐 탁 보면 알잖아요. 옷을 아무리 뭘 입어도 다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안 알고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왜 이러나? 아버지가 매일 그 집 나간 녀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게 뭐가 좋다고? 아니, 골방에 들어가서 아유 저 녀석 돈 다 가지고 나가더니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냥 객사해라.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그게 그렇게 다 그냥 집안이고 뭐고 온 동네고 다 해집고 나갔어도 그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래요. 측은한 마음이 든대요. 그게 뭐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아주 쌤통이다 이 녀석. 쌤통이다. 잘됐다.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요. 이제 누가 달려갔냐면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된 사람은요, 그가 돌아오면 누구든지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의 명예를 훼손시킨 녀석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아버지가 그를 딱 끌어안을 때 누구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그거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내가 이 녀석 오기만 해봐라. 내가 몽댕이로 다리를 확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 녀석을 이렇게 탁 내가 막아야 되겠다. 내가 그 녀석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거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 못된 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놈, 이런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는 이 작은 아들이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아들. 그것도 어떤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청년 때 저도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난리가 아니었죠.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근데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하면 바칠 사람 손 들어봐라. 제가 제일 먼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나는 바칠 수 있습니다. 청년 때.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제 목회를 부목사를 하면서 아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설교하기가 싫어요.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바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부분을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신가요? 이게 청년 때는 막 이게 돼요. 왜? 없으니까. 근데 막상 그 아들이 이렇게 있고 보니까, 자녀가 있고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지금 둘째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뭐가 잘한 건가 아들이? 아버지 사랑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사회로부터, 그 지역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다 명예를 실추시키고, 가족의 명예도 실추시키고, 그리고 다 집 나갔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거를 보호하겠다고 그 아버지가 가서 탁 감싸 안는 거예요. 누가 대단한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 대단한가? 아니면 그거를 그때부터 기다리고 그를 감싸는 아버지가 대단한가? 아버지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데요. 이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잃어버린 한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아버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잃은 양 그 비유에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고요.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뭔가, 나 같은 죄인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삶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살았고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장식이었고 하나님은 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있는데 그래도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행복한 교회 가면 좀 그럴 수 있을까? 교회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그를 이렇게 너 과거에 뭐 어찌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그런 아픔에 그런 뭐 흔적을 남기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의 사랑은 뭐야? 끝까지 품어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잘 견뎌내도록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그와 함께 하는 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고 나를 그렇게 감싸 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교회 오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교회 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하신가요? 또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쁜가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부담스러운가요?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지요. 하나님 생각하면 즐겁지요.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하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먼저 주셨을까요? 그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거침없이 받아주시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만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농납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청금 기도와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부족함까지 감싸 안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혹시 나의 잘못이나 또 나의 실수나 또 나의 책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제가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며 도전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갔던 둘째 아들이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이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 은혜를 회복하며 다시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하나님을 반하여 나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그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변함없이 주의 은혜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또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많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확장되어져 가고 주의 손길이, 주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역을 위로하고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주 은혜를 누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